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름답게 되다, 즐겁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만물을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좀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람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즉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낮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 상호 간의 윤리 도덕을 또한 이렇게 지키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세상 법도 또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격적인 존재, 즉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하늘의 별이 아무리 빛나게 아름답게 빛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락 이전 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첫째는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잘났던지 못났던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잘났던지 못났던지 겸손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아의식이라는 말이죠. 자아의식.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알고 대하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였고,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사람. 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고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이 이타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또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남에게 내어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없는 사람과 나누는 마음, 없는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타적인 사람,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을 벗겨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예배 시간이 좀 늦었는지 설교하러 가다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레위 사람이 지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전의 중요한 요직들을 이야기하겠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을 발견했지만 또 그 사람들이 뭐가 바쁜지 그냥 지나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다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또한 치료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그 LH 사건이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참 국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 LH 사건 보니까 그 LH 관계된 사람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땅을 구매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는 그러한 일이 또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길로 나아가도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고, 사람만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만하는 아주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남을 잘 되기를, 오히려 유익하게 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지,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 가진 사람을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하지 않은 근면한 사람입니다. 나태하지 아니한 근면한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불미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나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근면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업자가 나태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업자 되신 분들이 나태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할 일이 없을 때 나태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에 있게 되면은 집안 청소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 일을 또 다음으로 미루는 것도 안 됩니다. 그때그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말 몸살이라도 나서 알아눕기 전에는 무엇인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 팔려갈 때 애굽에서 바로의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그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된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잘 맡아서 했습니다. 보디발은 그 요셉의 근면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맡기는 그런 일도, 또 위탁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만 볼 때는 이렇게 요셉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근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이 됐든지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그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그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씩 풀리면서 또 일도 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기본이겠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면, 그렇게 열심히 근면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또 다 회복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 이전 사람들,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태한 그러한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타락 이전의 때와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되 정말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한번 되새겨보고,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살아가진 않았나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태하게 허비하진 않았나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